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다 같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아멘. 자, 19절에 어떤 부자 찾으셨죠? 그리고 20절에 나사로라는 어떤 거지 찾으셨죠? 오늘 어떤 부자와 어떤 거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것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라는 방법을 쓰셨어요. 실제적으로 일어날 법한 이야기들을 예로 들면서 그걸 가지고 교훈을 주시는 거죠. 이걸 이제 비유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느냐? 자, 19절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랬고요. 20절에 나사로라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 종, 주인, 목자, 왕 이런 식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는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20절에 보니까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분명히 밝혀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부자의 이름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긴 한데 어쨌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인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소개하는 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거지인 나사로하고 또 부자인 한 사람하고 이 두 사람을 비교해 가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한번 인생을 사는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사실 저도 그걸 모르고 살았었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것이지요. 그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의 내용은 이거예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하고 부자가 이 땅에서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대조적인 거였습니다. 나사로가 입은 옷하고 부자의 입은 옷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19절에 보세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자주색 옷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그렇죠. 왕이나 귀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 그 성경시대의 자주색 옷이었어요. 아마포 옷도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마포 옷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메이커죠. 아주 루이비통, 여러 가지 그런 액세서리도 걸치고 다니고, 여러 가지 오늘날로 말하면 메이커 입는 그런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나사로는 이 부자하고 다른 식으로 옷을 입었겠죠. 상상해 보세요. 나사로가 하얀 와이셔츠, 때묻지 않은 와이셔츠에 아주 멋진 넥타이를 하고 그리고 괜찮은 슈트를 걸치고서 반짝반짝 빛나는 구두를 신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죠. 거지 나사로인데. 아마도 이 나사로는요, 남들이 버린 옷을 주워서 입든지 다
헐어서 떨어진 그런 옷을 걸치고 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는 것부터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는 완전히 달랐다.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음식도 거지인 나사로가 먹는 음식하고 부자가 먹는 음식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느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부자는 부족함이 없이 먹었을 겁니다. 아마 오늘날 이 부자가 살았다면 인류 레스토랑을 다니면서 그 자기 앞에 차려진 음식을 사진 찍어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자기가 무엇을 먹었는지 수없이 소개하는 그런 식으로 보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자가 살았다면 나사로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했다.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먹고 남아서 버리는 음식 있잖아요. 자, 지금은 쓰레기 봉투에 우리가 음식물을 따로 수거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음식물을 밖에다 내다 버렸겠죠. 그러면 거기서 뒤져서 그 부스러기 중에 어떤 것들을 먹는 사람이 나사로였다는 거죠. 자, 이게 배가 불렀겠습니까? 이게 허기진 배를 달래는데 부족함이 많았을 거예요. 포만감, 맛을 느낀다는 걸 생각을 못할 거고, 이 포만감을 느끼는 것조차도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지 않았을까. 이 나사로하고 부자가 먹은 음식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또 나사로의 집과 부자의 집은 달랐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은 다 나사로처럼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부자처럼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든지 출세해서 부자처럼 살고자 하는 거죠. 자, 나사로의 집은 부자의 집과 달랐는데 부자는 아주 훌륭한 집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얼마나 훌륭한 집에 살았는지 대문도 있다고 그랬어요. 대문. 여러분 집에 현관문은 있는데 혹시 대문이 있으십니까? 아주 대문. 보세요. 여기 성경에 보시면 20절에 또 나사로라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뭐라고 돼 있어요? 부자의 대문에 누워 그렇게 지냈다고 말하고 있죠. 아마 부자는 방도 여러 개였을 거고 좋은 가구들로 꽉꽉 들어차 있었을 것이고 멋진 장식품 같은 것들로 가득한 그런 집에 살았겠죠. 그런데 나사로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집 한 채 제대로 없어가지고 부자의 대문간에 누워서 그 문 앞에 누워서 생활하는, 비를 피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나사로의 삶과 부자의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19절에 보세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호화롭게 지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로 말하면 고급 리무진을 타고 손가락에는 아주 두꺼운 보석 반지를 몇 개씩 끼고 목에도 아주 금 이런 치렁치렁 달고 그리고 최고급 옷을 입으면서 사람들에게 갈 때마다 온갖 서비스를 다 즐기고 누리고 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부자였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누가 나사로에게 제대로 서비스는 하겠습니까? 그런 건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나사로의 인간관계하고 부자의 인간관계는 어땠을까요? 부자는 아마도 다양한 인맥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부 때문에 이 사람에게 줄 서는 사람이 많았겠죠.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고 싶어서. 잠언에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잠언 19장 4절인데 재물은 많은 친구를 만드나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으로부터 격리되느니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 있다면 많은 친구가 생기는 거고 재물이 없다면 가난하다면 사람이 안 만나려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이 부자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고자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려울 때 누구도 와서 도와주질 않고 개들이 그의 헌대를 핥았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성경에 보세요. 거기 21절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자, 이
나사로가 다급해지고 어려울 때 나사로에게 와서 도움을 줬던 건 사람이 아니라 개들이 와서 그 아픈 상처를 핥아 주었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따돌림을 받고 이런 나사로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어때요? 이 세상에서 나사로의 삶하고 거짓 나사로의 삶하고 부자의 삶은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나사로와 부자가 그런 형태의 삶을 언제까지나 가지고 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 삶의 끝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는 일이 생기는 거죠.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점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죽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죽고 또 거지 나사로도 죽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필연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이 보통 70년을 살고 강건하면 80년을 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는 좀 의술도 좋아지고 약도 좋은 게 많으니까 조금 더 오래 살지는 모르지만 100년을 넘길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드물어요. 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도 100년 넘어가도 200년까지는 못 가요. 그냥 조금 있다가 또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공동묘지 같은 데 찾아가 보시면 거기에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들 혹은 그 유골함에 뼈만 남겨놓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도 한때는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들도 한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즐기며 여유 있게 살던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 사람 부리면서 자기 말 한마디면 굽신굽신거리는 사람들을 두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냥 누워있고 결국은 더는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읽어보셨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네, 잔치집에 가서 웃고 희희낙낙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서 언젠가 나도 내가 죽어 누군가 나를 조문하러 조문객으로 오겠구나를 생각하는 게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무한정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30년을 살았다. 앞으로 70년, 50년을 살았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은 반드시 오는 거죠. 그런데 죽음 이후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 사라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22절에 보세요. 예수님은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에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장례 절차가 치러졌다는 거예요. 묻히게 되었다는 말은 장례식이 근사하게 치러졌다는 말이죠. 아마도 그의 몸은 회칠이 잘 된 그런 돌무덤에 묻혔을 것입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죽었는데 누가 거들떠보기나 했습니까? 그냥 죽었다는 말만 나오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소개되지 않고 있어요. 부자의 대문 거기 앞에서 죽어 있다면 부잣집에서 가만두겠습니까? 어디다 갖다 던져버렸겠죠. 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구렛나루 하고 막 기타 치면서 노래하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42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었을 때 장례 행렬에 대해서 본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게 긴 꼬리의 장례 행렬,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모객이죠. 근데 그 사람 운구차가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데 그 차를 붙잡고 웬 여자들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웬 여자들이 그 남자가 죽었다고 막, 제가 보기에는 가정도 있는 여자일 것 같고, 남자친구도 있는 여자들일 것 같은데 막 매달리면서 그렇게 서럽게 울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누군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사로처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죽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2절에 보면요.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 부자에 대해서는 그가 뭐라고 돼 있죠? 죽어 묻히게 되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나사로가 죽는 순간 누가 찾아온 거예요? 자, 이건 굉장한 힌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죽을 때 천사들이 찾아와 데리고 갈 겁니다. 자, 이걸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답해 보세요. 이때 천사들이 데리고 가는 게 그의 몸입니까? 그의 혼입니까? 이걸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은 혼이 거하는 집입니다. 사람의 집이 오랜 시간을 보내면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 집도 요즘에 하자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예? 뭐 가스 이렇게 그 경보기 여기도 문제가 생기고 여기저기 어느 날은 이 스위치를 누르는데 불이 엉뚱한 데 켜지질 않나. 집도 오래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집도 건물도 낡고 쇠하면 어떻게 돼요? 허물어지려고 하죠. 사람 몸도 집 같은 거예요. 이걸 집으로 삼고 우리 혼이 여기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양심적으로 뭘 느끼고 그리고 뭘 원하고 이런 게 다 사실은 혼의 기능이에요. 이런 혼이 이 세상에서 뭔가를 펼치기 위해서 이 몸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몸을 사용하지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이 몸을 사용하지 못할 때, 곧 죽을 때죠. 이 몸이 쇠약해진 거죠. 자, 이렇게 혼이 몸을 떠나가는 거,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이 뭐냐면 사람 몸에서 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떠날 때 몸은 결국은 땅에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화장터에서 화장이 돼가지고 백가루가 되든지 아니면 무덤에 묻혀서 흙으로 부패해 가든지 이렇게 몸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몸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혼은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라 어디론가 간다는 거죠. 자, 이 나사로의 경우는 천사들이 와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리고 갔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품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자는 어땠습니까? 부자는 죽어 어디로 갔어요? 묻히게 되었다고 돼 있죠? 자, 그럼 대답했어요. 묻히게 된 건 몸입니까? 혼입니까? 묻히게 된 건 몸이죠.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른 거죠. 그런데 23절에서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자, 보세요. 아니, 장례식을 치렀는데 눈을 들었대요. 뭔가를 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소리를 지른다는 말이 24절에 나오고요. 그리고요, 내게 긍휼을 베푸사 아주 호소하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얼마나 갈증을 느꼈는지 24절에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이런 걸 느끼고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나이다 이런 걸 느끼는 게 몸입니까? 혼입니까? 예, 혼이 그거를 느낀다는 거죠. 혼이 그거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혼이 그래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고통받는 장소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70년이나 80년 살다가 죽으면 둘 중에 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몸은 놔두는 거고, 몸은 못 데리고 가죠. 우리 혼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금 부자가 가서 고통하는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중에 나는 오늘 죽으면 이 부자가 갔던 지옥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나는 내가 죽는다면 이 나사로가 갔던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은 어중간한 곳 없습니다. 연옥 이런 거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자, 죽음 이후 죽은 사람은 둘 중에 한 곳으로 가는데 부자가 지옥으로 떨어져 여전히 볼 수 있었고 소리를 질렀고 갈증을 느꼈고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으로 옮겨졌죠. 자, 아브라함이 어떤 곳으로 갔는지 보세요. 아브라함 품이라고 했으니까 창세기 25장을 펴보세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이게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서 게으름 피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궁핍함이 마치 선인 것처럼, 못 먹는 게 마치 선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즐길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창세기 25장에 보면 8절에 보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돼 있어요? 숨을 거두었다고 돼 있죠? 그럼 죽었다는 말이죠? 그가 나이가 충분히 들어 늙고 햇수가 차서 죽었다고 돼 있어요.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졌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죽었을 때 거두어지는 게 그의 몸입니까? 그의 혼입니까? 몸은 이 땅에 두고 가겠죠? 그런데 그의 혼은 모여있는 어떤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세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의 굴에 그를 묻으니라. 뭘 묻은 거예요? 몸을 묻은 거예요? 혼을 묻은 거예요? 몸을 묻은 거죠. 그런데 몸은 거기에 묻혔는데 그의 혼은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 죽었을 때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는 부자가 간 것처럼 고통받는 곳으로 모이고, 하나는 나사로가 간 것처럼 아브라함의 품으로 모이는데, 아브라함도 그 전에 믿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과 같은 무리가 되어서 거기로 모이는 거죠. 이렇게 죽은 다음에 모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은 뒤에 우리의 혼이 우리 몸을 떠나 옮겨지게 되죠. 여러분은 어때요? 제 말씀,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죽은 뒤에 고통받는 곳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이런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게 될지. 그럼 아브라함의 품하고 이것의 차이는 뭘까요? 누가복음 16장에 가보세요. 16장에 가보시면 16장 보세요.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희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거 두 가지로 나눠지죠. 여러분, 이 땅의 삶 자체가 고통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울잖아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거고, 일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거고, 아파서 힘든 것도 고통스러운 거고, 많은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고통스러운 거고, 어떻게 보면 삶은 고통의 연속이죠. 그런데 이렇게 산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면 위로를 받는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어서 위로받는 곳으로 가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죽어서 고통받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고통도 힘든 거였지만 지옥으로 떨어져서 고통받는 거는 더 힘든 거죠.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지옥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영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잠깐 탈옥을 한다든지 탈출을 한다든지, 거기는 쇼생크 탈출 같은 게 거기서는 없어요. 거기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영원이죠. 군대로 말하면 제대가 없는 거죠. 군인들 보내는데 그래도 제대 날짜 있잖아요. 고참들이 뭐라 그래요? 신병들 들어오면 나 며칠 남았어? 그러면 60일 남았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들어갔는데 나 며칠 남았어 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보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만큼 끔찍한 곳이라는 것이죠. 자, 이 둘 중에 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진짜 나는 고통받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 확실히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확신이 있으세요? 만약에 이 확신이 없다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갈라지는지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부자처럼 계속 산다면 여러분의 끝은 고통받는 곳으로 가는 거고, 여러분이 나사로처럼 사는 거면 여러분은 죽은 뒤에 위로받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부자와 나사로는 죽음 이유가 완전히 달랐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25절에 너는 생전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자,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린 사람은 죽어서 지옥으로 가고, 이 땅에서 나쁜 것을 누린 사람은 죽어서 그러면 저런 낙원, 아브라함의 품 이런 곳으로 가느냐?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하나의 현상을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지
실제로 아브라함 자체는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이삭에게만 상속한 게 아니라 또 선물로 자기 첩을 통해 얻은 아들들 많잖아요. 그 아들들에게도 자기의 그 어떤 그 재산을 선물로 이렇게 주기도 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그러니까 고통받지 않는 곳으로, 위로받는 곳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부자라고 지옥 가고 거지라고 낙원에 가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부자여도 낙원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지여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나오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보세요. 8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이걸 알아야 돼요. 8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아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또 믿음으로 이렇게 되죠. 9절.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표현이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했죠. 하나님이 뭔가를 제안하실 때 믿음이 뭐예요? 거기다 서명하는 것과 같다 그랬죠. 자, 이건 내가 받아들입니다라고 서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거절하는 건 믿음이 아니고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뭔가 물건을 사고 팔 때 계약을 하잖아요. 그때도 내가 이 회사를 믿으니까 그거 내 것이 되게 하고 내가 돈을 지불하고 서로 계약서를 쓰잖아요. 거기다가 서로 사인하는 게 믿음의 표현이죠. 믿음의 표현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려고 해요. 팔레스타인 땅이죠. 그런데 낯선 땅이잖아요. 가본 적도 없는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너가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남자와 살아갈 때 어떤 일이 펼쳐질지 여자는 몰라요. 근데 그냥 이 남자 하나 믿고 이 남자가 나에게 프로포즈하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내가 같이 헤쳐나가겠다라는 뜻으로 수긍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가 죄 가운데 살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게 죄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게 죄죠.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면서도 그렇게 사는 게 죄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살면 멸망할 거니까 너랑 나랑 가깝게 지내자. 그런데 너는 너무 더럽고 나는 너무 깨끗하고 하니까 어울릴 수가 없다. 먼저 너희들이 깨끗하게 돼야 된다. 내가 너를 부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을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죽을 때 네 죄를 처리할 거다. 죽어 마땅한 건 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네 죄값을 지불하고 저주받고 예수님이 고통받고 끝낼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텐데 네가 만일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너의 죄는 예수님을 통해 다 용서되고 예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예수님의 의는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받아들일 거다. 라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에 보세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손가락 넣어놓고요. 베드로전서 3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의 시기, 백성들의 그 장로들의 시기,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만 죽은 겁니까? 심히 흐린 그런 그 본디오 빌라도의 잘못된 결정으로만 죽은 겁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3장 18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라고 나오니까 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누구 죄 때문에요? 우리 죄 때문에 이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대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깨끗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그 의로운 자가 불의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단 말이죠.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예수님 지금 살아계십니까? 예, 당연하죠. 우리를 누구에게로 데려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멀어질수록 여러분은 멸망합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내고 풍성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 결국은 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이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 심겨진 나무는 결국은 바짝 말라 비틀어지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려고 한다면 결국 빈곤한 결말, 부자와 같은 결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표현해야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을 어떻게 부르시느냐? 뭐 꿈으로 부르시거나 환청으로 부르시거나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거를 읽고 이 속에 소개된 예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서로 계약할 때 구두로 하면 다 틀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오리발 내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고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이건 안 바뀌잖아요. 기록은 안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말은 내가 그 말을 한 적이 있어? 바뀔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이 성경 말씀에 따라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까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고통을 당하셨다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신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하고 가깝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자, 13절에 그래서 믿음 안에서 죽으면,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런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이 땅에 사는 것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리석은 게 뭐냐면 여기다 뿌리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뿌리 내리고 여기서 아주 뭘 뽑아 먹으려고 하고 여기서 끝을 보려고 하는데 죽음 만나면 그거 다 끝나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뿌리 내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나그네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산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거죠.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죠? 이만큼이라도 누리는 게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거죠. 떠나갈 때 뭘 가져가겠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우린 잠시 나그네로 왔다가 가는 거죠. 순례자라고 그랬어요. 순례자가 뭐예요? 성지 순례 들어보셨죠? 순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출발한 곳이 있는데 코스를 따라 이렇게 여행지를 돌아다니다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순례예요. 그러니까 성지 순례 갔다고 이스라엘에 정착하고 사는 거 아니죠. 성지 순례 가면 이스라엘에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성지 순례 간 거죠. 순례객이 뭐예요? 원래 자기가 사는 동네가 있는데 그걸 찾아가는 게 순례객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순례자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은 돌아갈 곳은 따로 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사는 게 지혜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만든 도시를 바라봤다고 돼 있어요. 그
14절에 보면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다 그랬어요. 본향이란 말이 있죠. 원래 가야 될 곳,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본향은 둘 중에 하나죠. 낙원이 되든지,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이 되든지, 아니면 지옥이 되든지.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도대체 누가 지옥으로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 낙원으로 가고 싶어 하지. 그런데 실제로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준비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해야 될 거예요. 죽은 뒤에 하면 너무 늦습니다. 아니, 나는 잘 살아보고 좀 내가 출세도 해보고 내가 모아도 보고 내가 어느 위치에도 올라가 보고 나중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죽음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아주 특이한 게 뭐냐면요. 나이가 들면 더 완고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고집스러워지는 경향이 있죠. 더 안 듣는 경향이 있죠. 자기가 살아온 어떤 경험, 이 자기가 살아와서 형성된 관념, 이런 걸 쉽게 못 버리는 게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난 나중에 이거 생각해 보겠어. 그 사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럼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자, 갈라디아서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펴보세요. 8절에 보세요. 7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쩌다 그랬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우리도 가는 거고요. 8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에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선포됐대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묻히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이 씨를 준다고 약속했는데 이 씨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오게 할 거다. 이 씨가 결국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걸 알았던 거죠. 16절에 보세요. 3장 16절에. 16절 읽겠습니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씨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하나님하고 가깝게 될 수가 없지만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자기를 하나님께로 가깝게 해줄 분, 자기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실 분, 자기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실 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나사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그 사람이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구원자를 보내실 거다.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게 나사로라는 거죠. 나사로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9절에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왜 사람들이 아브라함 품으로 갔는지 알겠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했어요. 누가 지옥에 가고 누가 낙원에 가느냐. 파라다이스. 누가 낙원에 가느냐. 이 차이는요. 자기의 죄 문제를 용서받았느냐, 여전히 그걸 끝까지 안고 갔느냐. 이 차이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았다고 믿으면 자기가 자기의 죄로 인해 지옥에서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심판받으신 겁니다. 빚을 내가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빚 없는 그분, 죄 없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지불하고 자기 목숨을 내주신 거라는 거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거지 같다고 느낀 적 혹시 있으십니까? 정말 거지 같네, 뭐 이렇게. 네. 그런데 이 삶의 끝에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예, 지옥으로 가든지 아니면 낙원으로 가든지, 부자처럼 되든지 나사로처럼 되든지, 아니면 죄인들이 가는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든지, 고통하는 곳으로 가든지, 위로받는 곳으로 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저는 이제 해답을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라고요. 받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프로포즈에 응하는 믿음을 표현해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내 결혼 생활이 거지 같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달콤한 사랑을 누린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결코 거지가 아닙니다. 거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초라함으로 남들 앞에 나서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취직은 잘 안 되고 결혼은 자꾸 미뤄지고 여러 가지 마음이 속상해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셨다면 이 세상 삶의 끝에서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그분을 영원히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무도 날 찾지 않고 고독한 삶으로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키우던 개 한 마리가 내 말벗이 되고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산책의 동행자가 되는 그런 외로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로서 우리를 자신이 준비한 집으로 인도하실 걸, 천사들을 보내서 인도하실 걸 믿으시란 말이죠.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집으로 가기를 기다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일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야. 어떤 경우도 그리스도인은 망했다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망했다. 뭘 망해요? 그리스도인은 망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결과적으로 복된 결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최후에 웃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되죠. 이번 생은 망했다. 뭐 그럼 두 번 태어날 겁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두 번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자살하는 건 위험한 거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자살하는 건. 내가 다음 생에 어디 있어요? 다음 생은 둘 중에 한 곳으로 가는 건데. 낙원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건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아무리 초라해도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해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아무리 실패한 것 같아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거지처럼 살아도 결국 하나님 앞에 부요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부자처럼 살아도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부자처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번영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든 가난하게 하시든, 여러분 보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을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걸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왜 방학숙제도 꼭 개학날 닥쳐서 하려고 그래요? 제 얘기. 아주 실컷 놀고 개학날 다 돼가지고 이제 월요일이 개학인데 토요일부터 막 그때 비가 왔나? 일기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지금은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그때는 비가 왔나? 구름 꼈나? 이게 거짓말도 맞아야 되는데 맞죠? 예? 근데 왜 그렇게 코앞에 닥쳐서 해결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미리미리. 여러분, 이 죽음 이후의 문제는 나중으로 미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직 안 된 사람은 오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이 삶은 지나갑니다. 곧 죽음이 온다는 거죠. 혹시 부자처럼 화려함을 추구하지만 죽음 이후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나도 믿음의 사람이 돼야겠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예수님을 나도 믿어야겠다. 그분이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분으로 믿어야겠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은 걸로 믿어야겠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를 구원하는 분으로 믿어야겠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아파서,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로, 혹은 뭐 하는 일이 잘 안 풀려서, 막 예수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나사로를 생각해 보세요.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결말은 위로받는 곳으로 갔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위로받는 곳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그런 결말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죽으면 나사로처럼 나는 위로받는 곳으로 가는 게 분명합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분명히 나사로처럼 위로받는 곳으로 갑니다. 이런 분 있으십니까? 예, 손 내리십시오. 지금 혹시 손을 드시지 못한 분 가운데 하나님, 저는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걸 믿고 나도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런 분이 있다면, 예. 좋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지금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로받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날을 향해 내가 가기까지 이 땅에서 주님 의지하면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마련하신 그 미래를 위해 내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그네로 순례자로 열심을 다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